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잘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이제 다 소중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세운 교회이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남달랐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쁨,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유로만 최초로 세운 교회니까 또 그 이유 한 가지로만 애정이 남다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몇 번씩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역을 하고 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컸던 사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만큼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나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만큼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의 빌립보서 배경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합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수감자가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치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선물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이 영치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선물, 즉 영치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돈독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잘하였도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신 거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반대편 성도님들에게도 잘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저는 물을 마시고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죠. 잘하였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나오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뻤다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배경에서도 나눴듯이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영치금이라는 선물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 선물 자체 때문에 이렇게나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10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바울에 대해 가져왔던 애정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시 싹이 나미니, 싹이 났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바울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늘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영치금을 보내준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기회만 없었을 뿐이지 평상시에 저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왔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수감자가 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표현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그 영치금 속에는 단순히 수감자 생활이 얼마나 힘드실까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의미만이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 영치금 속에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바울 선생님, 우리도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선생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우리도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의미가 그 선물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물 속에 담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바울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서 실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믿음을 사랑으로서 드러낼 때,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론이나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이 사랑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을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늘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에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믿는다, 생각한다, 인정한다, 이해한다, 이런 관념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는다라는 뜻은 사랑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헌신한다, 내 삶을 바친다, 목숨을 건다, 충성한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내 목숨과 삶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설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각오하겠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 그 복음에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약문인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분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면서 태극기 위에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로 자기 이름을 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나는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다짐하면 안 됐던 것일까요? 꼭 그렇게 혈서를 써야 했던 것일까요? 왜 굳이 손가락에서 피를 내서 태극기 위에 자기의 이름을 쓰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결국은 사도신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선물이 좋아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이 충성했던 그 복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역시 충성하고 있음을 그 선물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배경에서도 설명했듯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독함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의 정에서 오는 돈독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에서 오는 돈독함이었습니다. 군대로 치면 전우회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이 감사했지만 설령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서운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은 바울에게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그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없으면 쪼들리고 있으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굳이 선물을 보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굳이 선물을 보내주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 선물 속에서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선물이라는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했을 때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목회자인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막 이것저것 챙겨주시잖아요. 특히 이렇게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뭐 과일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을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충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내 능력이 탁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울면서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써주시는 것. 저는 그 모습에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 함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어떤 전우회 같은 것이 느껴지고요.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 제목이 됩니다. 저에게 반찬을 안 챙겨주셔도, 과일을 안 챙겨주셔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저는 자족하기를 배웠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붕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반찬과 과일을 챙겨주신다면 저는 결코 사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넉넉했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충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러면 그 충성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결국은 다른 성도들과 친교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다른 성도님들과의 친교를 조금 꺼려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상처받으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교회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사람들과 친교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동시에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을까?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을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어느 누군가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늘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언제나 의지적인 선택과 행동임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님들에게서 발견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의 행복과 유익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어스 갔는데 떡볶이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어스 어딘지 아시죠? 집사님은 모르시겠다. 그죠? 있어요. 큰 뷔페 있어요. 우리 안산에서 제일 큰 뷔페. 거기 갔는데 떡볶이만 먹으면 얼마나 돈이 아까워요. 그 맛있는 게 널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친교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거절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돌진하는 것입니다. 상처받더라도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이 두려우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래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디 다 같이 좀 갑시다 이렇게 하면 가기 귀찮을 때도 있으시죠? 그래도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부서에서 봉사 좀 해보시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봉사가 내 적성과 능력과 관심 분야와 무관한 것이라 해도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에 맞지 않고 교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얽히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신방 기간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신방 헌금 봉투를 이렇게 겸손하게 주십니다. 근데 보면은 간혹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쓰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만 아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셔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빨리 권사님 쓰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드러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나를 안 좋아하는 티 팍팍 내도 그 사람에게 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고 표현해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고 행복한 교회로 더욱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